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72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죠. 하정우라고 하는 분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동차 영업 대리점을 하는 이 주인공이 큰 계약건을 여러 대를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는 계약건을 앞두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분 좋게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터널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터널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앞뒤로 다 무너진 터널에 갇히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차가 지탱을 해주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수 2병이 있고 그날이 딸이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생일 케이크 그리고 핸드폰만 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혼자서. 그 생수 2병 케이크 하나를 가지고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핸드폰이 통화가 되어서 내가 지금 터널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대에 알리고는 구조대가 당신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러이러한 환풍기도 있고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 그대로 있어라. 우리가 구조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구조대가 와서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앞뒤로 다 무너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구멍을 뚫어서 구조를 하려고 설계도를 가져다 놓고 구멍을 뚫었는데 부실시공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풍기를 개수를 하나 빼버리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 터널에 갇힌 사람이 이야기한 위치하고 전혀 다른 곳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면서 며칠이 지나가면서 구조를 포기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대로 다른 일도 못하고 다른 그 바로 옆에 산에 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발파 작업을 하면 이게 또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발파 작업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터널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이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영화 중반부 넘어가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전화 통화를 못합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이 주인공이 버티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끝까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면서 끝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밝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된다. 구조가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영화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보았습니다. 무사히 구조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지고 현실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좋지 않은 일들만 계속 벌어집니다. 구조대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그 현실에서도 주인공은 구조를 기다립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연락을 했으니까 반드시 올 거다.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구조를 포기할 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전화 통화를 못하게 되니까
무너진 터널 틈바구니에서 부서진 파이프를 두드립니다. 돌멩이 조각을 하나 집어들고 파이프를 두드립니다. 내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19 구조대장이 그 신호 소리를 듣고 아직 사람이 이 밑에 있다. 그래서 구조를 무사히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기다림. 확신을 가진 기다림이죠. 구조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12월 3일에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이 낚싯배를 충돌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낚싯배가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배 선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3사람이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바람에 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뒤집힌 배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에어포켓이 형성이 되어서 약간의 공기가 있어서 살아남았는데 물이 점점 차올라오는 급박한 상황인데 다행히 핸드폰이 통화가 된 거예요. 구조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배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통화를 한 다음에 이 3사람이 구조되기까지 2시간 43분이 걸렸어요. 2시간 43분을 배 안에 갇혀서 산소가 거의 없어지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는데도 견딘 거예요.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 3분이서 2사람은 형제고 1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말자. 통화가 됐으니까 반드시 구조하러 올 거다. 무사히 살아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2시간 43분을 버텼어요. 아마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2시간 43분은 수백 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기다림,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그 기다림은 더 길게 느껴지고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쯤 끝날까? 이걸 몰라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정말 희망을 가져도 되는가? 이 기다림의 끝에 과연 어떤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도 혹시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에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예루살렘에 전쟁의 공포가 무겁게 드리워지고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전쟁에 지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끌려갑니다.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대 사회 문서에 보면 노예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사람 말을 알아듣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처지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염려할 것 없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 라고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외침보다는 아무 문제 없다,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도 그때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큰 교회들이 기업화되면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어두워졌고,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부패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보다는 편안하게 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으니까, 간섭받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교회만 나오면,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복신앙.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해준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돈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 아니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집단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저는 우리 남광의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점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에 주러 오실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현실을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를 향한 말이 아니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세상의 욕심을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바벨론이 몰려오고 아람이 블레셋이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하시려고 다른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더 이상 전쟁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고,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무 문제 없다. 열심히 헌금만 하고 열심히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저들을 이길 것이고 우리가 저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을 듣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패망을 말씀하십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한 것 같고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만 하고 부름받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징계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지만 지금까지는 불순종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다 망하게 되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전쟁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뭐 노래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니까,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이 내 형벌을 제거해 줄 것이고 원수를 쫓아낼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들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때로는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켜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중세의 신학자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놓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신랑을 만나고 잔치에 들어가요. 하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 꺼져가는 바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자녀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견디며 순종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야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